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은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 그러나 이제 거룩하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 수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고린도전서 7장부터는 약간 좀 다른 흐름으로 가게 됩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여러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강하게 권면하는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제 7장 1절을 보시면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를 본인들이 바울에게 편지를 통해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사도 바울의 답변을 하게 되는 장면이 시작됩니다. 1절에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해서 본인들이 서신을 써서 바울에게 보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문제가 첫 번째 무엇이었냐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는 게 좋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 이 말은 성적 결합을 얘기하고 결혼을 얘기합니다. 이미 고린도 지역에서는 결혼한 상태에서 복음을 받게 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미혼자들도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복음을 받고 나서 정말 거룩한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에서 계속 신령하다, 영적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이 이 육의 몸을 가지고 성적 결합을 한다? 이 결혼이 괜찮을까? 본인들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남자는 여자를 더 가까이 하는 게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거론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대답한 답변은 참 혁신적인 답변입니다. 이 문제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게 좋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문제는 여자가 보낸 서신이 아니라는 게 확신이 듭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는
이미 이혼이 너무나 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하면 이혼이 성립이 될 정도로 이혼을 위해서 가정을 떠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쉽게 이혼하는 일, 그 일은 아니지만 적어도 아내와 성적인 결합은 좀 안 하고 싶다. 거룩한 영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는 갈망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바울은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또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 말은 남자들 편에서만 지금 문제를 제기했지만 바울은 성경적인 결혼관에 대해서 상호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둘 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배우자를 두어라. 이렇게 말하고 나서 3절부터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의무를 다하라는 상호성을 또 한 번 얘기합니다. 당시의 문화가 일방적으로 남자가 아내가 음식을 했는데 맛이 없으면 그 음식 때문에 아내를 이혼 사유로 당신하고 나하고 살 수 없으니 내보낼 수 있는 그런 문화였다면 이 남자와 여자가 둘 다 동일한 인격체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서로 간에 합의해야 하는 이런 결혼 문제에 대한 것들을 얘기한다는 것은 시대적으로 굉장히 혁신적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남자와 여자가 동일하게 존귀한 존재임을 얘기하고 있고 그 동일한 존재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이 가정이 참 아름답게 지어져 가야 한다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여기에 의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의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이 의무는 반드시 줘야 할 것입니다. 이 바울이 의무라는 표현을 로마서에서도 13장에 한번 썼는데 국가에 내야 하는 조세, 관세, 그것은 줄 것, 의무입니다. 반드시 그것을 주지 않으면 빚으로 남게 됩니다. 채무자가 됩니다. 결혼 관계 안에서도 아내와 남편이 서로에게 이런 의무가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것들, 남편이 아내에게 요구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요구할 때 반드시 서로에게 줘야 하는 그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성적인 결합을 미루고 그것을 이유로 이혼하는 일들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일로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한다. 여기에도 동일하게 상호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 가면 분방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합의상 얼마 동안 합의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방적이지 않고 서로 합의상 영적인 활동을 위해서 이렇게 분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도록 다시 합하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결혼을 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편과 아내를 두라는 그 말 속에 우리의 연약한 그런 것들을 이 바울은 얘기하면서 연약한 존재들이 절제 못함으로 오히려 이 영적인 활동 뒤에 은혜 없는 삶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합방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바울은 자기 입장에서는 이 말은 명령이 아니라 허락이요 권면이라는 말씀입니다. 권면인데 자기 입장에서는 나는 이렇게 혼자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혼자 살아보니 이것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나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지만 이 일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독신으로 지내는 것은 은사라는 말입니다. 고린도 전서에서는 1장에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은사가 넘치도록 있다는 말씀이 나온 이후에 두 번째 등장하는 이 은사 부분이 이 7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12장에 가서 이제
각양 은사들, 믿음의 은사, 지혜 지식의 은사, 이런 은사들이 나오는데 그 동일한 은사가 이 결혼 부분에 나옵니다. 혼자 지내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신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혼자 지내도 괜찮은 사람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결혼 제도 안에서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결혼 제도 안에 들어왔다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그 안에서 마음껏 아름답게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이며, 무엇보다 시대적으로 일방적으로 이혼이 가능했던 시대에 서로 합의하에 상호성을 가지고 영적인 활동까지 해야 한다는 이런 굉장히 성경에 이 기록된 이 말씀은 시대에 굉장히 앞서가는, 당시에 앞서가는 그 말씀을 지금 고린도 교회에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8절부터 9절까지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과 또한 혼자 된 과부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그런데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선택입니다. 사실은 강요가 아니고 시대적으로 우리 시대와 고린도 교회의 시대는 많이 떨어져 있을 뿐더러 그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복잡한 이 문화와 우리 시대의 여러 가지 또 상황은 매우 다릅니다. 이것을 동일하게 우리 시대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6장에서 얘기했듯이 우리는 6장 20절을 보시면 우리가 값으로 산 것이 되었는데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몸을 누구와 연합하느냐? 창녀와 연합하느냐? 아니면 그리스도와 연합하느냐? 이 유기적인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 이 부부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은 단순히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뿐만이 아니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일에 딸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내를 기쁘게 하고 남편을 기쁘게 하는 일에 앞서서 그 중심에는 이 일이 부부간의 성적인 결합이 또는 이혼, 이 문제에 있어서 고민해야 할 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가라는 것을 먼저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 혼자 있을 수 있다면 혼자 있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1절은 결혼한 자들의 이혼 문제에 대해서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바울은 여러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내 명령이 아니고 주의 명령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있고, 이건 주의 명령이 아니고 권하는 말이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 문제에 대해서만은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믿는 사람들끼리, 배우자들끼리 결혼했을 경우에는 이혼이 어떤 이유로도 이루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는 불신자와 신자와의 결혼 상태의 문제이기 때문에 10절과 11절은 믿음 있는 사람들 안에서는 주의 명령에 따라서 이혼이 없다는 것을 확인을 해주고 있는데, 12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불신자와 신자와의 사이에서 이혼의 고민이 있을 때에 이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다. 명령이 아니라는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14절 말씀인데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가족 구성원 중에 불신자도 있고 신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갖게 됐을 때에 불신 아내나 불신 남편하고 영적으로 굉장히 맞지 않아서 이혼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결혼을 유지할 것인가 이혼을 할 것인가 고민한다면 이 바울이 주의 명령은 아니지만 이 권면하는 말로 하는 말씀이 나의 믿음을 통해서 가족 구성원인 배우자가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 한 명만 믿음이 있어도 그를 통해서 가족이 거룩해질 뿐더러 그 안에 자녀까지 거룩해지는 거룩의 전염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6장에서는 분명히 창기와 연합했을 때에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인 우리 몸이 함부로 이렇게 음행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 전체가 우리 지체를 통해서 더럽혀진다는 이 부정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그 거룩의 파급 효과는 그 부정보다 더 크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부부지간뿐만이 아니고 한 사람을 통해서 가족 구성원의 그 다음 세대까지 거룩이 전염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면 그를 통해서 다음 세대까지 거룩함이 이어집니다.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요구하는 배우자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있는 배우자가 있지만 그와 함께 살기를 싫어하는 갈리고 싶어하는 이혼하고 싶어하는 배우자가 있을 때 갈리게 해라. 이 말씀이 이혼을 정당화한다고 우리 현대 성도들이 생각하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다고 하신 이후에 그러나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다. 하나님은 화평 중에 결혼 생활 가운데 우리가 화평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결혼 제도를 만드셨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 그 한 사람이 상대 배우자가 이혼하고 싶어 할 때 갈리게 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화평 중에 부르셨기 때문에 이렇게 화평하게 결혼 제도를 인내함으로 유지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그 의도가 바울의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그 가정 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조금 잠깐 짝믿음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결혼 제도 안에 부르셨다면 각 사람이 이후의 말씀 속에서는 부르신 상태 그대로 있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결혼을 이미 했건 또 혼자 됐건 아니면 독신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건 모든 이 결혼 제도 안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것을 아시고 이 결혼 제도에 대해서 고민할 때에 무엇보다 우선시돼야 하는 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을 허락하신 분도 아버지시며 혼자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직 우리의 몸은 주를 위하여 있게 하셔서 가정을 섬길 때나 혼자 있을 때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몸을 우리 마음대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헌신으로 배우자나 자녀들과 공동체 구성원들이 거룩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